3월 첫째 주일 주님의 날이자 또 3.1절을 우리가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복이 된 지는 80년이 지났고 또 3.1절 1919년 3월 1일 우리가 3.1 독립 만세를 부르짖던 그 시간이 벌써 100여 년이 훌쩍 이렇게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참 참된 광복과 또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주일날 늘 감사하며 또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뉴스를 통해서 좋은 소식도 때로는 들려오지만은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을 접하게 되죠. 화재 현장에서 그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그 뜨거운 불길에 자신의 몸을 던진 그런 분들. 자신은 검은 재가 되어 참 대신 한 생명을 구원한 의인들. 그것이 직업이든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든 그것은 어찌 보면 거룩한 행동이요. 아름다운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웃을 살리는, 나는 한 줌의 재가 되고 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행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그 험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 이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죽음은 수많은 생명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태어난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 하늘나라의 방정식, 자연의 순리이죠. 오늘 우리가 본 이 골로새서를 쓸 여제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를 신으로 여겼느냐? 로마 황제를 우상 신으로 섬겼습니다. 큰 지진으로 골로새 이 도시가 경제적으로 엄청 힘든 시기였어요.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은 이상한 철학과 교훈과 이상한 그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이 에바브라라는 그 개척자가 이 골로새를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지만 빛이 세면 셀수록 그 어두움과 그림자가 강하듯이 그 주위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상한 이단 사상과 이단 사설들과 끊임없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그런 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붓을 들어 이렇게 편지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게 선택받은 무리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아버지의 그 수억 개 되는 그 생명 가운데 딱 우리가 한 사람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 땅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확률을 뚫고 우리가 이 땅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준비시키셨어요. 그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바로왕 밑에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그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그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에서, 그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구속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 되심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요 13절에 보면은 이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건져내사 요 동사 하나랑 옮기셨으니 요 두 동사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어두움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제대를 하고 제가 우리 평화 형제가 있는 호주에 제가 워킹 할라디 공부도 할 겸 일도 할 겸 갔었어요. 뭐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허름한 집에 막 진짜 옛날 그 썩은 집이죠. 아주 허름한 집에 제가 한 몇 주간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날은 엄청 목이 타서 목이 말라가지고 새벽에 조용한 새벽에 말이죠. 제가 부엌에 물을 먹으려고 불을 탁 켜는 순간 거짓말 하나 못해가지고 그 벽이요 새카만 거 다 붙어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퀴벌레였어요. 바퀴벌레도 요만한 바퀴벌레도 아니에요. 얼마나 큰지. 제가 불을 딱 켜자마자 그 벽에 붙어있던 수백 마리 되는 바퀴벌레가 말이죠. 그 썩어진 나무 틈 사이로 사사사사사 타서. 야, 어두움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두움을 좋아하십니까? 여기 나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딱 밀폐된 공간에 3일만 딱 가둬보세요. 여러분 미쳐버립니다. 사람. 보이지가 않아요. 앞이 안 보여요.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요. 오늘서 여기에 이 어두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것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어둠에 건져냈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컴컴한 방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 갇혀있다 생각해보세요. 죽습니다. 죽어요, 사람. 며칠 못 가 죽어요, 사람. 아니면 정신이 이상하게 되든가.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칠 같은 어둠에 갇혀서 앞뒤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죽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는, 건져내 주셨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라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싹 물러갑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우상이,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지든지 우상이 없어지든지 그래야만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상은 같이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원래적으로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건져내사. 이거는요, 완전한 공간 이동이에요. 공간 이동.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 헬라어 에루루사토라는 이 단어는요, 이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공간 이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에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탁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빛의 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시고 옮겨버리신 거죠. 흑암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이 아닌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알라도 석가도 부처도 마호메트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망과 어둠에서 건져낼 자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기셨느냐?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아무 때 옮기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빛의 나라,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아니라 빛의 어둠의 나라로. 전국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정거장입니다. 정거장. 정거장이 뭡니까? 잠깐 멈췄다가 간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기가 우리가 삶의 종착지라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제 죽으면 끝인데 마음대로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여기는 약간 정거장, 잠깐 70년, 80년, 길면 100년 하나님의 그 환한 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시 짧으면 몇십 년, 길면 100년 잠깐 여기 정거장으로 있다가 다시 기차가 떠나는 거죠. 다 내려놓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수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빛을 보게 하시다가 때론 우리가 어두움과 이 마귀와 사탄의 해방을 받고 살아가지만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동시키는 곳,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이동시키는 그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뜨거운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아무런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여러분 왜 직장 가서 열심히 돈을 벌습니까? 여러분 왜 학생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 먹고 살다가 적당하게 그냥 이 세상 누리며 살다가 적당하게 예수님 믿고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어두움과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빛의 나라로 옮기신 구속주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진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거듭난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이요. 진짜 예수님의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별로 드물죠. 매주일 교회에 오긴 오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피로 거듭난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셨어요. 옮기셨어요.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 되심을 설명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속량이란 말은 초신자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기독교 용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께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소 풀 먹일 때 또는 소 도망가지 못하라고 때론 목에다가 고뼈에다가 달아가지고 나무나 이런 데 묶어두잖아요. 기둥에다 묶어두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죄에 딱 갇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이 구속이라는 것은 풀어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묶여있던 짐승을 풀어주는 거예요. 노예나 채무자가 어떤 노예나 채무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속량. 영어의 redemption이라는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지가 80년이 지났잖아요. 해방. 그전에는 한국말도 못 쓰고, 하나님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교회 불 질러가지고 임산부, 비참하게 다 땅에 파묻혀가. 여러분, 전라도 쪽에 교회 안 가보면요, 한 40년 가까이 순교한 데가 있는데 가보면 끔찍합니다. 너무 끔찍해. 끝까지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 부인하지 않고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간 그 순교 신앙. 그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지금 딴 거에 자꾸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먼저 내 신앙이 회복돼야 돼.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면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십니다. 내 신앙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겉의 것들이, 외부의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 믿음의 신앙.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비록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다시 죄의 용서를 구하게 되죠. 성경에도 빚진 자의 비유가 많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얼마, 어떤 사람은 얼마. 다 빚진 자, 채무자들, 채무자. 이 채무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빚 없다? 너 빚 없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속량, 노예나 채무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다 배상금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 현재의 죄,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지을 이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테테레스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런 말을 하신 그 말의 의미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받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자기 백성을 위해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단번에 자기 백성을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연합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 과거를, 우리 죄를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영접하며 만 한다면 우리 속에는 모든 어두움과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질병은 물러나고 우리를 주님의 빛의 나라로 옮기실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의 구속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으십시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오. 그분만이 나의 참 진리시오. 그분만이 나를 빛의 나라로 옮기시는 참 생명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걸 기억하고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는 그 진리를 꼭 붙들며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